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오늘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내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도 시대도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또 너무나 허례허식 또 과다한 사람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구에 가득히 차 있는 때라고 해서 아주 우리 기쁜 7년된 안식년된 예배를 그냥 저희 교회에서 오늘 오전에 조용히 봤습니다. 그 점 시내에 계신 동역자들과 교우들은 잘 이해하시고 또 거기서도 조용히 지내가는 그것이 참 아름답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서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신 이 교원 7페이지에 있는 데를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이죠. 먼저는 5장 1절에서 4장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5장에서는 성자 찬송했습니다. 4장에서는 성부 찬송, 5장에서는 성자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최종 목적입니다. 시편 1편에는 찬송이라는 말이 없는데 150편에는 할렐루야까지 넣으면 13번이 나옵니다. 찬송,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고 뜨겁고 혼하게 열린 평화의 세계,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에서는 찬송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있다고 예배서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1장 안에는 성부 찬송, 성자 찬송, 성령 찬송, 삼위 찬송이 예배서 1장 안에 함께 나와서 있습니다. 혹 철부지한 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너무 많으시다. 당신이 찬양 받으시려고 천지의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다니 하나님도 욕심꾸러기시다. 이렇게 혹 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모든 생명은 하늘로 땅을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하나의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모든 질이, 모든 성품이, 품질이, 속성이 동일하다고 하는 점에서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것보다 인간 자체에게도 더 큰 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찬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되어 있는 만물 외인인류 천군천사 역시 그 이상의 즐거움이 없는 하나님의 지정의와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의 근본 목적을 찬송하는 데 두게 됐다. 쉽게 말하면 노래한다. 영감도 한다. 울프고 뛰고 춤추고 노래한다. 이렇게 생명의 종교, 그 종교는 인간 성장 과정으로 종교된 것이고 영원토록 찬송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지으신 목적이라고 예배서 1장 안에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내시고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성부를 찬송하게, 성자를 찬송하게, 성령을 찬송하게, 그 삼위를 찬송하게 인생을 내셨다. 예배서에 바울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역시 사도 요한 역시 말씀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될 때에 하늘에 올라가서 첫 번째는 성부 찬송 4장에서 그 자리와 모습과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5장에서는 성자에 대한 찬송을 본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은 것이 5장 기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성경 본문과 올라 교환 보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성자 찬송은 인봉책을 받으심에 있어서 성자 찬송한 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1절로 7절에는 5장 책 받으심입니다. 성자를 왜 찬송하는가? 성자께서 인봉한 책을 받으시기 때문에 찬송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다 우리가 꼭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은 아셔야겠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여기서 받은 책을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이런 책을 맨 게 아니라 책이가 두루마리입니다. 뚫뚫 말아가지고서 제일 끝장에다 이렇게 봉을 해서 인봉을 합니다. 풀을 붙이든지 그래 도장을 찍습니다. 아무도 못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이때만 하더라도 나타난 책은 거의 두루마리입니다. 지금 저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양피디에 쓴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런 책을 떼서 글로 읽어가는데 하늘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흉년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 글을 읽는데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 책, 여기서 받은 책 된 것이 6장에서 이하의 7년태가 된 그런 사건이 기록된 책인데 요한이 책을 읽는 안에 흰말도 나오고 책을 보는데 붉은 말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여러분 청명한 두뇌로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보면 글자만 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자세히 보면 글자는 하나의 키호에 불과합니다. 그 한 단어, 한 글자를 들여다보면 세계가 보입니다. 그 글 내용의 전 상황이 목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문장 그 단어 거기만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뒤에 보여지는 세계, 그 말의 과거, 현재, 미래 상황들이 보이는 세계를 볼 줄 알게 될 적에 비로소 그를 알고 있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보면 서자서 아자아 그런 글대로 있고 난 나대로 있다. 고작 문자를 엮어서 읽어가는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 사회나 우주 오행 가운데는 어떤 일을 쓰면 그 사건을 쓰면 글이 되고 또 표현하면 말이 되고 그리면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과 글과 말은 한 원형을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거나 글을 보거나 말을 들을 적에 듣는 말을 통해서 읽는 글을 통해서 보는 그림 통해서 그것들의 이면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눈이 더 넓고 더 높고 깊은 영화에 따라서 그 인간의 깨달음의 척도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타난 5장의 책도 요한이 예수님의 책을 떼시게 될 적에 글자인데 그것이 역사화합니다. 현실화합니다. 소리로도 나타납니다.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우주의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깨달아야 할 과학의 원리가 무진장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발달되었겠지만 우주 안에 존재한 과학의 원리에 비하면 그 일모도 깨닫지 못해 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과학이 발달되고 있죠. 똑같은 걸 보는 것인데, 똑같은 것을 듣는 것인데, 과학적인 지식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그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자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글자만 읽고 성경의 스토리나 알고 그게 성경 알바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만 성경 한 단어 한 절 읽을 적에 그냥 키홀에 불과합니다. 자물쇠 구멍에 불과합니다. 여기가 보는 그 안에 혹은 그 밖에 키홀 밖에 혹은 안에 무엇한 것이 존재한 것을 볼 수 있게 될 적에 비로소 성경을 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 자기가 보고 들은 이 성경을 글로 쓰려면 이 천지에 쌓아둘 곳이 없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원칙으로 말한다면 말씀 안에서 우주가 빛이 있거라 태양이 있거라 해서 모든 우주 삼라만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말씀 안에서 나온 제한된 공간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무한한 오묘한 세계, 신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겨우 글 통해서 좀 소개된 것뿐, 말 통해서 좀 설명된 것뿐, 그림 통해서 모양을 좀 본 것뿐. 그러나 모든 성자들은, 선지사도들은 들으면 듣는 그 근본의 세계를 보고 과거의 비밀을 보고 예언으로 쓴 것. 글을 읽으면 그 글에 기록된 것이 역사화되고 과거 현재 미래로 발전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원어 좀 안다고 외국어 좀 안다고 그 말법에 의해서 아는 것을 절대 성경 아는 것이라 주장하는 변변치 않은 학자들이 교계에도 학계에도 많이 있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네 많은 학문들을 미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성경 하나도 알 수가 없다. 성령이 감동하여 우리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게 될 적에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보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한 걸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대개 정색하지 못했거나 신령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문장학적으로 성경도 문학적으로는 많이 틀리기 많습니다. 문장 기록하는 문법으로는 틀리기 많아요. 신령한 진리의 연결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게 되면 성경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신학기도도 그런 형제들입니다. 문장으로 이렇게는 돼서는 안 되는데 그 문장에 성경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동정해서 이해하지만은 내가 본 대로 책을 받았는데 이 책을 읽는 안에 계시록 6장에서 20장짜리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지각이 겨우 글자 붙여 있는데 있어는 안 된다. 겨우 사람의 음성을 고막으로 들어서 무슨 말인가 아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림을 볼지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우주 삼라만을 보게 될지도 전혀 다른 걸 봅니다. 산과 바다와 들나무를 볼 때도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이는 산들이 노래하며 나무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하도다. 시적으로만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5장에서 예수가 책 받으신 이것 때문에 천군 천사 모두가 하나님 성자를 찬송한다고 하는 이것,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그렇게 하늘에서 성자에게 찬송을 한다는 말인가? 책이라고 하는 건 중대한 것이로구나. 동안 두루마리 그거 하나로서 온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적혀있다. 글자를 들여다보는데 흰말도 나오고
붉은 말도 나오고 검도도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글 읽을 적에 글 속의 뜻을 보고 말 들을 적에 말 속 뜻을 알아야 하며 그림을 볼 적에 그림 속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약간 서영한 최근담을 기록한 사람도 최근담 1페이지 그런 걸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글을 보는 대로 듣는 대로만 알면 모르는 것이다. 말 뒤에 들리지 않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문장 뒤에 글자로 나타나지 않는 문장을 볼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신력이 발달되게 그런 정도는 곧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실 줄 압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사람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뒤에 말을 알고 모습 뒤에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른 척 그저 해주는 것 뿐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글자 아닌 것을 읽을 수 있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나이 많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려서 그 그림, 중국의 그림 봅니다. 무현금, 줄 없는 검고를 한 분이 타고 있습니다. 줄 없는 검고에 무슨 곡조가 있습니까? 만 그 곡조를 알아채고 없겠지만 춤을 추는 노인이 있습니다. 정신이 좀 소양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틀림없습니다. 맛배기가 아니라 두께풀, 세께풀, 열께풀 점점 직시할 수 있는 이런論을 그것 가진 사람 되고 안 됨에 따라 인품과 인격과 처세와 걸어가는 거리가 전혀 다르도록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귀한 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2000년 이후 말세까지 될 일을 책을 읽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글 읽을 적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5장 1절. 그래서 오늘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런 책을 성작해서 받게 되게 될 적에 하늘의 찬송인도 딱 그것이겠습니다. 이 책이 4장에서 쓴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자 성부입니다. 그는 성부의 경영, 성부의 예정하심, 성부의 만세전 이도하신 비밀이 감춰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라는 소위 아포칼립스, 막을 제했다, 봉을 인을 떼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지금 5장에서 정작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대목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받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절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손이 있는가? 있고 말고요. 왜 있는 줄 알아요? 똑똑히 압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똑똑히 할 거예요. 내 말 들으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손이 있으니 그 원형 하나님도 손이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입니다. 멜기세덱도 꼭 사람이었었습니다. 난 데도 없고 족보도 없고 죽은 데도 없는 영이 나타났던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수가 있죠. 창세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도 그에게 절하고 11절 발단 기록을 창세기에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신 분 계세요? 영어 세계에도 전부 똑같이 있습니다. 이목구비 수업 다 있습니다. 다만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영체.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정체들을 악령이든지 또 천사의 계통이든지 경험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원형이 똑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가진 그 뜻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주지 않아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책, 그분에게 인간 최종 말세까지 중대한 기록이 적혀있는 책, 그래서 오른손에 붙들렸습니다. 1장 20절에는 주님께서 7 촛대를 오른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외적지 배경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힘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오직 그에게 권한이 있는 그런 책, 매우 중대한 책이라는 것,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책을 성자님이 받으시게 될 적에 찬송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해방 이후 영하 20도 되는 추위가 있을 때 겨울에 부천에 있는 감리교회 홍창준 목사님 감리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그때 70살 먹은 혼자 사신 할머니께서 부흥 강사 자기 집에 와서 한번 유해 주시면 자기 집 복 받겠다고, 홍 목사님이 제게 참 미안한 뜻을 얘기를 했으가 좋다고 하겠다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교회 가까웠습니다. 문 앞에 인도하고 해서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할머니도 알고 하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쉬고 아침에 가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전기가 나가서 불이 꺼졌어요. 구공탄 불도 꺼졌고요. 저는 그때까지는 불이 구공탄 아직 떼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뗄 줄도 모르겠고, 방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우아리가 부딪혀 다다닥 소리가 났습니다. 참 재미있대요. 그래서 이래서 이가 부딪혀 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저는 그런 걸 경험할 때 더 재미있게 그걸 느낍니다. 어떻게 땅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 깨울 수도 없고, 구공탄 강가서 구공탄 가다 불 뗄 수도 없고, 아주 크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 나타났습니다. 저를 애기같이 하나요? 애기같이. 팔을 손 내면서 애기같이 안으십니다. 무덤이 춥지. 땀을 흘리고 잡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이 똑같으시게 얼굴, 두 팔, 몸, 가슴, 거기다 날 안아주시구나. 어떻게 크신 분이신지 제가 그 가슴에 제가 애기처럼 엉탕 안기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잤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 바란다고 일부러 불 꺼놓고 죽으시지는 마세요.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손이 계셔서, 옛날에 다니엘 때 벨사사랑이 잘못된 생활하고 잔치를 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벨사사랑이 잔치하는 맞은편 벽에 메데 세겔 뭐라 합니까? 예, 우바르노? 세겔, 예. 너를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함이라 너 나라를 빼서 다리에 주겠다 하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심.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게 살면 때로는 손을 내밀어 보호도 해주시고 안아보호도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원형이었어요. 본체이시에요. 그 하나님 손을 요한이 지금 부옵니다. 하나님 오른편의 손. 여기는 책을 예수님이 받으실 적에 찬송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제가 입이 삐뚤어진 그 안날 밤에 환상을 봤어요. 사미께서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대로 조금 걱정해서 기도했어요.
내게 맡겨라 이러시고 삼위께서 오른편으로 삼위께서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 향해 계시다고 했는데 등을 보이셨다. 아, 당장 치료될 것은 아니로구나.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나님 저렇게 가신 것처럼 가시니까 그러면서 내게 맡겨 하셨다. 그래서 비교적 약을 안 쓰려고 되었고 노력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그 말씀 내가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시기 때문에 뒤도 앞이요 앞도 뒤시나이다. 내게 큰 힘이 왔습니다. 하나님 등 뒤로도 보시고 하나님 정자가 없으신 절대적 존재 의를 가신 분인 줄 믿고 있습니다. 속에서 내 자신이지만 그렇고 말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인간의 원형으로 때로는 전체가 나타나시고 때로는 손가락만 나타나시고 때로는 오른팔 오른손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믿으세요? 왜 근데 그 하나님 못 만나보세요? 너무 바빠서? 한번 만나보세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요한에게 보이셨으니까요. 다니엘에게도 보이시고 에세겔에게도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음성을 들리시고 많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책을 주님께서 받으게 될 적에 찬송이 일어났다 그겁니다. 인뗄자가 없어서 인뗄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4절로 드렸습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떼져야 우주의 비밀, 역사의 모든 내세를 알게 될 터인데 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구역에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뗄 사람이 없어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울었든지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까지 음식 다 들리게 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공에 제한받는 청각과 시각에 제한된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되기 어렵지만 무한의 세계에는 바늘 떨어진 적은 소리도 우주에 팽창할 수가 있고 수근수근한 얘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까지 상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파도 마찬가지. 사회의 책된 사람이 없는 걸 볼 적에 울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손님 때 보고도 많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책은 물론 성경책이라 좀 계시록 성경책인데 6장으로 나올 책인데 성경을 알고 싶어 모르게 될 적에 하늘로 이 땅의 바다 땅 아래가 알도록 크게 울었다. 성경 바로 알고 싶어 운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내게 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 줄 것인가? 모든 인간의 지식도 위대하지만은 윤리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필요하지만은 진리의 책을 알게 해줄 일이 없어 운 사람은 과연 몇 세나 될 것인가?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나는 하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달마, 유기다르마, 뉴페나도 않고 뉴펜도 않고 이것은 설달마 도가 얼마나 도통했던지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넘겨든다야 당장 중정으로 정리하게 되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9년 동안을 바람결을 보고 앉았기 때문에 하체가 그냥 살이 쪄서 체중상으로 뉴페나도 안고 왔다 한 그것은 하나의 재미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도를 설달마의 도를 말하여서 아무리 넘겨쳐도 정상으로 앉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해서 그는 9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 9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내 도를 듣고 이해할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듣는 것 같으나 못 듣고 돌을 구한다 하나 진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답답해서 창생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개한 눈 앞에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 때내 기회누느라고 산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은 면벽 9년, 석준 선생은 6년이지만 설담은 3년 동안 9년 동안 면도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구하는 종원의 한참 이건 실화입니다. 전 중국을 돌아다니다가 이 소문을 듣고 설달만 있는 산을 찾아갑니다. 키가 넘는 산중에 묻힌 눈에 헤비며 넘어지며 미끄러지며 도달했습니다. 설담만 문을 열어놓고 벽을 향하고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사흘 동안은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담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있었지 안드레 요한에게 묻듯이 돌을 구하러 왔습니다. 돌을 받을 그릇을 가지고 왔는가? 비수를 꺼내서 왼팔을 잘랐습니다. 자기 팔 들고서 팔을 자르는 이 마음이면 돌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됐네. 돌을 그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란다면 받을 수가 있을 것일세. 그 청년에게 돌을 가르쳐 주었다는 유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돌을 구하려면 밤낮서 다니고 울고불고 썩내고 야단이 지위와 명예 때문에는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덜던 사람은 야단들입니다. 많은 도, 책, 하나님의 책을 떼서 바로 알려고 하는 데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요한의 이 정신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책 내용을 알기 위하여 울었다는 것, 알고서 울었다는 것.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에서 영도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어서 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하고 울고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딴 것 때문에 울고 썩내지 말고 진리 때문에 내 자신이 진리에서 나는 모든 게 떨어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약간의 뭘 얻어가지고 웃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남을 밀어내고 자기 실력 나아졌다고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자처럼 무시되고 있습니다. 가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7년이 됐으니까 오늘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다 진리 사랑해서 우리 한 권석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울지 맙시다. 진리 때문에 울고 자기가 진리하지 못할 때는 울고 한 이유는 값있는 울음입니다. 이 울음은 결단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의 나는 어떤 때는 우는가? 여러분 울음의 가치를 서로 잘 평가해보세요. 여러분이 웃고 울고 썩내고 하는 그 몇 프로치 가치 가지고 한 것인가를 가끔 생각해보면 스스로 웃을 겁니다. 스스로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질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글자가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면 5장 3절. 여기도 있어요. 하늘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다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요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로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늘에도 보고 땅 위에도 보고 땅에도 봅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들을 되셨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게 옵니다. 참 좋은 울음입니다. 값있는 울음입니다. 자기를 보고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자기의 가련의 것과 자기의 비인적인 것, 비질스러운 것을 스스로 감춰버리고 안 그런 척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펴봅시다.
이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한 분이 내려와 위로를 합니다. 울지 말아라. 됐다. 좋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울었느냐? 이제 울지 않아도 돼. 알게 되게 됐어.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장로 24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이는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과 그 일곱이들을 봉해뒀다는 것은 하나님 안 입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봉해뒀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7절) 그저 어린 양이 지금 성자가 책 받는 기록을 하고 들으면 됩니다. 내가 떠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4장에서 공부했죠. 보호자, 내 생물, 장로들 4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며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로 사도가 세 요한이 예수 가신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바울이 고린도 신자에게 예수는 유월절 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때는 사자라고도 봅니다. 마태복음 사자입니다. 그는 사자이시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십니다. 사자된 것은 본이 왕적인 뜻을 말합니다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사기한 악이 없는 이런 뜻을 말해서 예수를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제일 어린 양이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업조 창세기 죄를 짓기 전 아담 에바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개에게는 짐승을 잡아 했습니다. 부에게는 양을 잡아 그 양의 가죽으로서 아담을 가리워줬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인조적인 것 가지고는 가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양의 가죽으로 가려주게 될 때 그 죄가 없어졌다. 이때부터 예수를 속죄 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내려가면 동생 아벨을 하나님 나갈 때마다 속죄의를 가진 양을 잡아 제사하고 형은 같이 믿기는 있지만 신신학적 모양으로 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 일을 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농사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양제를 바친 곧 회개와 속죄를 중심한 아벨의 기도와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개 없는 죄와 죄 없는 것 상관하지 않는 신자 신앙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유월절 양, 속죄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창세기 22장 8절에도 나오고 아주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이사야 50장 7절에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누가가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베드로가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양의 순전무감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시골에서 양하고 염소를 비교해봤어요.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양을 끄니까 양 이놈은 시가 죄송해서 그냥 끌려와요. 끌리부터 죄송해요. 모습이 완전해요. 앉으려면 앉고 서라면 서고 밥터가 넣어서 먹으려면 또 먹고 그래요. 염소는 하나는 정반대로 하더군요. 늘 서기는 들고 땡기면 뒤로 가고 먹으려면 옆으로 가고 똑같아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구나 그때 생각해봤어요. 이미 오래된 옛날 김흥덕 집사가 염소가 어떻게 반대하는지 돌멩이를 자기 염소한테 때려 죽였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사람인 걸 놔두고 자꾸 반대한다 이러고 내가 옆에 있다가 김 집사는 하나님 말 잘 듣네 했더니 저도 못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정반대적이요. 눈이 여러 가지 신다고 보면서 그 주를 시킨다 일부러 반대로 일부러 반대를 합니다. 신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양반들이 저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안 해요. 정반대로 가는 걸 그 염소예요. 염소. 우리 누가 염소예요? 우리 양이 됐습니다. 염소 되는 건 소원입니다. 김은덕 집사 같은 만은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양에 대해서 모든 선자들의 마음한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시록에 나오는 양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오늘 본문에 있는 5장만 하더라도 6절, 7절, 8절, 9절, 12절, 13절 5번이 이 간단히 5번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13장 8절 14장 1절, 1절, 4절 17장 14절, 19장 7절 이렇게 계시록에만 해도 10수차 어린 양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험악한 때인데 그리스도는 여전히 어린 양으로서 일관에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변이 악하더라도 진면을 바로 받은 자는 늘 어린 양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털도 주고 껍질도 주고 내장도 주고 다 줍니다. 주인이 아무리 털 깎아도 잡아도 반항이 없습니다. 예수 오셔서 침뱉음 받으시고 뺨 맞으시고 가시멜 유관 씌우시고 옷 벗기우시고 홍포 입히시고 십자가에 누구라면 누구시고 팔려파기 물리시고 어린 양이 하는 일이옵시다. 어린 양으로 비유한 건 너무나 내용 뜻이든지 성격이든지 너무나 주님께 대한 어린 양 적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자같이 강해야 책을 받을 줄 알지만은 굉장한 유리처럼 사납게 책을 받을 줄 알지만은 어린 양이 책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 우리에게 이 얘기는 모두 그래요. 큰 녀석이 좀 온공만 했으면 일 맡기겠는데 지가 근본적이 그냥 웃기려고 이래서 그거 맡기면 큰일 나겠어 못 맡기고 있다고 목사들에게서 그런 말 가끔 듣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바보가 돼서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좀 잘잘못간의 요구를 애껴주는 마음으로 연약한 그릇을 알고 그래요? 잘 해줘 보세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목숨까지 버리더라도 아주 섭섭하지 않고 순종할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여보 당신 뭘 이래 남자님이 서서 지금 무슨 필요해서 그러지 말고 잘 양처럼 순종해 보세요. 그 남편 그 아내를 하늘같이 귀하기 위해서 사실입니다. 사제지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이 책을 받습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게 되면 혼자 잘나고 똑똑한 척이 사회가 써지질 않습니다. 모임 분위기에서 걱정합니다. 저런 사람 쏟다 큰일 나게 문제 일으킬만 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
짐승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기신 짐승, 깨끗이 못하게 여기신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마디로 사귐질도 하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은 깨끗하다. 그러나 이 둘을 하지 못한 짐승은 가증하다. 또는 사귐질만 하고 굽이 안 갈라져도 가증하고, 굽은 갈라졌는데 사귐질을 못해도 내게 가증하다. 그러므로 사귐질도 하고 굽 갈라진 동물을 내게다 아름다운 것이다. 소양은 사귐질도 하고 발굽이 갈라졌습니다. 야합 때 토끼는 사귐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졌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다고 사귐질보다 그냥 생겨버립니다. 돼지, 토끼, 약대 한쪽만 하고 양쪽이 다 못한 게 아니라 한쪽만 하고 한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맺으리로다. 내가 나로 하여금 푸른 동산에 눕게 하시고, 양은 얼을 뜯어서 위대에 넣은 후 동산에 눈을 치고 시간그래서 그래서 가실에서 저작을 해요. 저작을 합니다. 사귐질 합니다. 그래서 뱉을 건 뱉고 생길 건 삼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시냇가에 가서 아주 물을 마십니다.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는 굽이 갈라졌단 말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귐질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고, 굽 갈라진 것은 성경을 읽어 깨달은 대로 거룩된 생활하는 것을 굽 갈라진 생활이라고, 바로 이 진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 중에도 소도 주의하지만은 양 중에도 어린 양, 고양, 어린 양, 사귐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어린 양,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꾸전 등도 꺾지 아니하며 욕먹으면서도 축복하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사죄를 하는 양, 그 어린 양 성경입니다. 여러분, 덜좀 깎아볼까요? 혼날라고 덜감 잡고도 가만히 대주고 있고, 장르주도 가만히 바보자란 말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이저는 나폴레옹처럼 나라를 쳐부시고 죽이고 황으로 승리할 줄 알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예수처럼 자기가 언제 진 것 같으면 그건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한전 독이 있느니 그가 땅을 얻을 것이라. 대개 목사들이, 참 좋은 목사들도 교사 실패하는 것은, 그 교회는 남녀노소 유식무식 간에 그 교회도 그 목사님께 지도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목사를 좀 안전상 은근히 미워하는, 그러다가 전부 교회 문제가 납니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목사로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사과해야 되고 말고요. 목사라고 껌덕을 입고 흰옷 입었다고 자랑한다고 흰옷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형제가 있더라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내 가만히기 모질에 아직 그 형제가 그렇게 했지. 자기에게 책임을 지면서 나타나게 될 때는 교회가 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척은 둘이 있게 되면 부딪혀서 누가 불러든지 깨이든지 범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성격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 묵상하지도 않고 생활에 거룩된 구별도 없고 둘이 없는 신자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잘 되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신자 사귐질은 합니다.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 읽기는 하는데 생활이 통발이에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굽이 갈라진 것은 원칙적으로 위태하게 가다가
발통이 미끄러지지만은 한쪽 발이 갈라진 굽이 기지해서 빠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굽이 갈라진 발통은 미끄러지면 통닭부터 미끄러져 버리면 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경 읽고 깨달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랬지만 구사를 여기를 하다가도 주여 굽 발라진 것이 그 마음이 날 붙들어서 치는 실수하지 않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경지시켜주는 것을 굽 발라진 생활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가면 아주 거룩해져 버린 사람, 굽 발라진 사람. 근데 성경 읽었다 하면서 굽이 안 갈라졌어요. 모습이든지 태도든지 말세든지 표정이든지 굽이 하나도 안 갈라졌어. 퉁덕부덕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끗이 못하다가 어떤 사람은 굽은 갈라져 생활은 저것 인격적이고 신사적이고 저것 좀 생활을 얌전하게 하는데 이건 성경이 전혀 없어요. 그건 굽만 갈라지고 사귀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어때요? 사귀기도 하시고 굽도 갈라지셨어요? 아니면 성경 얘기를 나의 굽이 안 갈라지셨어요? 아니면 생활은 남에게 그렇게 수수하지 않는데 성경에 속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 어린 양처럼 사귄 일도 하고 굽 갈라진 우리들이 되도록 안생년마저 7년 7살이 된 우리 교회가 사귄 일도 하고 굽도 갈라진 우리 되도록 이제부터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참 거기에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누가 뭐라고 비웃든지 말든지 가난하든 말든지 오직 찬송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굽 발라지고 사귐질하는 동물 가운데도 가장 어린 양, 순하고 부드럽고 반항할 줄 모르고 싸울 줄 모르는 이런 양, 이런 분께서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의 인도체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죠. 그가 책을 받아 뗀 계시란 뜻에서 1장 1절에 아마 표제처럼 제시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린 양이 책 받아가지고 뗀 계시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사나운 일이나 사자나 봄이 전 불행합니다. 우선에 뭘 좀 할게 먹을 수 있고 우선에 나는 명통을 잡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행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되십시다. 그 어린 양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찬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늘 3시 반이나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에는 성자 찬송인데 책 글을 읽을 때 글 뒤에 보여진 세계를 봅시다. 말 들을 적에 말 뒤에 있는 말의 세계를 봅시다. 모든 꼴을 볼 적에 꼴 뒤에 있는 친사한 꼴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굽 갈라지고 사귐질하는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더욱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설교처럼 공부가 됐습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